할렐루야. 7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되길 원하오며 간절히 바라기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살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모든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이제 7번째 교회 중 2번째와 3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와 또 버가모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8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8절을 먼저 보시면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영원을 소유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에 대한 소개가 지금 생명과 또 영원을 소유하신 분으로 소개하는 것이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현재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나오는데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핍박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9절 뒷부분을 보시면 주님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아신다라고 말을 하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비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발하였는데 그들의 비방과 고발의 내용이 주로 이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며 그들을 비방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도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너무 값싼 구원이다 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엣 가시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 고발하게 되었죠. 그로 인하여서 이 그리스도인들, 이 서머나 교인들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궁핍하나 실상은 부요한 자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궁핍함을 겪고 있고 또 고통스러운 환난을 겪고 있는데 너희는 이미 부요한 자다.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처음에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던 것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셨듯 영원과 생명을 소유하신 주님, 그리고 영원과 생명을 소유하신 주님께서 그 영원과 생명이 주님의 소유인데 그러한 주님을 누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바로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며 소망이 없어 보이고 또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실상은 부요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이다. 왜냐? 주님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이 옥에 던져져서 시험을 받아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난을 버티고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10일의 환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이 준비한 음식들과 또 포도주를 먹게 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고 대신 10일 동안 우리에게 채식을 주어서 10일 뒤에 우리의 얼굴과 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자들의 얼굴을 비교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10일의 기간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시험의 기간이었고 또 그 시험의 기간을 잘 마쳤을 때 그들은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여느 사람들보다 더욱 얼굴에 빛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서머나 교회도 그 환란의 기간 동안 죽도록 충성을 하면 믿음을 지키면 마침내 그 생명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앞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내용들이 7교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7은 당시의 완전한 숫자로서 7교회라고 하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향하여 쓴 이 요한계시록 편지는 결국 우리 지금 오늘날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당시의 성도들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로 궁핍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지도 않죠. 하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희생과 손해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희생과 손해로 인해 믿음과 세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순간이 우리에게 매 순간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주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부요한 자로서 믿음을 선택해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에게도 이 서머나 교회에 약속된 생명의 관이 주어집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서머나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알기만 한다고 해서 생명의 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이기는 자들, 믿음을 끝까지 선택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관과 둘째 사망에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내용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를 우리가 듣고 지켜야 될 말씀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선택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 본 복받는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죽도록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선택을 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교회는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번에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분으로 표현됩니다. 13절에 주님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버가모라는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황제 숭배를 위하여서 신전을 세운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신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박해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 여러 이방 신들과 또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러한 땅에서 그것들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받는 박해와 또한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사실을 주님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믿음을 굳게 지킬 때 우리의 그 모든 행위와 선택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드러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길이 없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아주시는 것이 성도들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 더욱더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주님은 박해 가운데 있는 버가모 교회, 특별히 다들 알고 있을 이 안디바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충성됨을 알아주심으로 이 버가모 교회에게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람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을 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버가모 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지만 은근히 묵인하면서 그것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주를 이루는 도시에서 이런 것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분명히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다 죽은 이 안디바의 순교 이후에 어느 정도 우리가 타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입의 검, 앞서 말씀드렸던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 즉 1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은근히 우상을 숭배하고 또 행음하는 것, 이 세상에 은근히 녹아드는 것, 타협하는 것, 그것들로부터 회개를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약속하신 그 복이 주어지지만, 만약 끝까지 그것으로부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좌우의 날성검으로 있을 그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 또 흰 돌은, 감추었던 만나는 지금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 그곳에서 먹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흰 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 민수기에서 만나를 표현할 때 진주와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주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흰 돌과 같이 생겼죠. 그래서 앞서 나왔던 만나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은근히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든지 생겨납니다. 이 정도의 타협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손해와 불이익을 겪는 것 같기에,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 같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이 세상에 타협하거나 세상을 선택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인 것이죠.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 회개해, 안 그러면 심판할 거야, 이렇게 겁을 주거나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은근히 이렇게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정하라는 그런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 편에 두었을 때 우리에게 하늘잔치에 참여할 복이 약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여 그 세상에 은근히 타협하고 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마음을 굳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두 가지 복받는 길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받는 길은 믿음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복받는 길이었고, 둘째는 세상과 은근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돌이켜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복받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복을 약속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된 복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기 어렵고 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받는 길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언제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흔들릴 수 있고 또 세상이 말하는 그 목소리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닌 그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조금의 손해를 보고 또 고난을 겪고 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선택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그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